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21년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주제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제창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을 아멘.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또 듣고 계신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네 가지 기능이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은 유익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유익한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할 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면 5장 18절에 이것이 하니까 그 앞에 나오는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가장 가깝게는 이 세 마디의 말씀이겠지만 이것이 할 때 모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가 있겠죠. 통로. 여러분 저 먼 저수지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의 수도꼭지에 오기까지는 다 뭐가 다 깔려 있어요? 수도관이 깔려 있죠. 수도관. 오는 동안에 정수 시설도 있고요, 하수 시설도 있고요. 다 거쳐서 그 다음에 보이지 않지만 관이 다 깔려서 여러분 집에까지 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는 무슨 통로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야. 안에서. 그렇잖아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 제가 지금 수도꼭지 얘기를 했지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근데 틀어봤으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틀어봤으니까. 근데 어느 날 틀었는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간혹 가다 있어요. 공지사항이 먼저 뜨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가 있어요? 공사가 있다. 이게 공사가 있다. 이게. 아니면 수도관 교환 작업이 있다든지 하고 미리 공지사항을 알려줘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틀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면 안 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으로 자꾸 세게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어디에서? 안에서. 예.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또 같이 찾아보길 바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그 뒤에 있는 말씀까지 있기 때문에 같이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1장 12절은 우리가 암송하니까 같이 먼저 하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닫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입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시인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으니까. 그 감동은 뭐라고 말하죠? 깨닫게 됐다, 알아듣게 됐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 끄떡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끄떡이지만 말고 입을 열어서 뭐라고요? 시인하라. 시인, 말하라는 거죠. 말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인되는 이 모든 일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또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됐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통로가 뭐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되었으니 우리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그 이름을 늘 불러요. 어떤 이름이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독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절대 예수, 상대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듯이 이제 그 말씀을 이루려면 듣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 나가서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얘기해도 믿어지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은 배우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건 교육이죠, 교육.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교육의 과정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교육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배우느냐? 예배를 통해서 배우세요. 예배를. 그럼 예배 안에 찬송이 있죠. 예배 안에 기도가 있죠. 예배 안에 헌신이 있죠. 예배 안에 말씀의 전달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 교육의 모든 종합 세트가 바로 뭐냐?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자꾸 들여다보면 이제는 기관별로 기관 교육이 있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구역에서 셀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 셀 교육이 있고, 리더 교육이 있고, 성경 공부 교육이 있고, 또 전체 모이는 그룹이 있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그룹들이 있듯이 이제는 조금 신앙이 지나면 그 단계마다 뭐가 이루어져요?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진급을 했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사실은 진학이라 그러죠. 더 올라간 거예요. 예? 중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지금 대학생이 되는 진급 예배도 더불어 같이 아이들에게 축하를 해줬는데, 자,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성장을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얼마큼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죠. 다니다 보면 신앙이 벌써 5년, 10년, 심지어 20년. 벌써 우리 교회가 20년째니까 우리 교회에서 벌써 2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숙과 성장이 더불어 같이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딱 말씀을 전달해주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구냐? 오늘 본문 성경은 다시 돌아오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너희는 누구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두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다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의 통로가 됐으니까 그 말씀의 통로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눈으로 읽어요. 그 뭐냐?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들어요. 왜 듣습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니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뭐예요? 받는다는 거죠. 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마음 하면 여기 심장을 가리키잖아요. 심장을.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면 여기. 사실은 마음은 머리에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니까. 마음이 깨닫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음이 여기 있어요. 왜? 심장이 벌떡벌떡 뛰니까 여기를 말하지만 사실 머리로 들어요. 머리로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그 깨닫는 대로 이제 행동에 옮기려고 할 때 오늘 너희를 향하신 그랬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 1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 1장 1절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 이 편지를 이제 2021년 새해 첫 주일이 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신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2000년의 성도들의 2000년이 있듯이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너희다 말할 때 동일하구나.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해서 예수 믿는 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을 얘기하면서 가장 가깝게 그러면 이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계속 너희를 얘기하면서 그 너희를 5장 12절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그랬어요. 아무나 형제라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하면 교회 안에 지도자가 있다는 거죠. 그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그 다스림을 잘 받아서 서로 간에 뭐예요? 같이 움직이게 되는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역사, 일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어떻게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기고 할렐루야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지금 너희를 향할 때 화목한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 귀히 여겨주는 생명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모르는 사람을 형제라고 할 수 없지요. 형제는 가족과의 관계도 같은 거예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말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혈액형으로 말하면 A형, B형, O형 뭐 여러 가지 혈액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 피가 흐르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뭐가 흐르고 있다?
예수 피가 흐르고 있다. 예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면 벌써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또 형제들아. 14절에도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 하는 말씀이 뭐냐? 권면한다. 그들 중에 게으른 자들도 있어. 권계해 주어라.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 격려해 주어라.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 붙들어 주어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 기다려 줘라.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거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너희의 대상이 이렇게 폭넓은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뭐를 위해서? 사역이잖아요.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씨를 뿌렸다면 그 씨에서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2020년 아쉽게 지나갔잖아요. 어김없이 2021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은 또다시 올해는 뭘 어떻게 할까? 제가 요즘에 고민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지? 항상 거기에 휩싸여 있었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딴 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버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과 내가 뭐예요?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스톱! 멈추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하실까? 그랬더니 내가 내 욕심이 너무 건너가 있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했다고 하는 것조차도 내 욕심 따라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 물론 아버지니까 아들됨을 향해서 책망보다는 어떤 때는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도 하겠지만 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릴레이 기도회를 쭉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시편을 읽어가면서 많은 은혜 받은 줄 압니다. 광고 시간에 그거 고맙다고 얘기도 못했네. 예. 참석하신 분들은 그렇고 또 혹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에 흘러가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최소한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나름대로 내가 성신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교회 생각이 안 나면 성도가 아닌 거지. 생각날 때 또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지금 제가 너희를 향하신이라고 그랬죠. 너희를 향하신 이 너희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특별히 너희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역의 마지막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기쁜 게 아니고 내 욕심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어떠실까 하는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수없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1년에 주일만 드려도 52번 드리지 수요일 드리지 금요일 드리지 하면 벌써 몇 번이에요? 150번 새벽이니 특별 예배 드리면 200번 수백 번의 예배를 1년 동안 드리면서도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여러분들은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수없이 계속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면서 이 세상에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학생들, 청년들 또 학교생활이나 진학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 생각해 봅니다. 또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것만 꾸지 말고 구체적인 것을 한 번씩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구체적인 걸 여러분에게 실천하겠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자.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려고 한다면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밖에 없어요. 한번 다시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그것이 가정의 문제고 직장의 문제고 내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인데 예수님이라면 이와 같은 고민을 어떻게 하셨을까? 늘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찾으셨어요? 자,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이 미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시면 끊임없이 변함이 없이 끝까지 가시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라고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고?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뭐만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무조건 뭐예요? 예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 예수님 안에서는 예가 됐어요. 예수님이 다 예하셨으니까. 신앙생활은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어려운 게 아니야. 쉬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하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예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삶의 조건과 상황이 맞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는 하고 싶은데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때가 돼야지. 상황이 맞아야지. 조건이 맞아야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 앞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예수님처럼 예라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나와 여러분이 2021년에도 똑같은 고민을 계속할 겁니다.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했고 예수님에게는 뭐만 있다? 예만 되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해볼 생각이 있으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라고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데 이 갈등 사이에서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상황이 맞으면 누군 못합니까? 내 마음에 들면 누군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뭐예요? 상황을 보고 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 조건에 맞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호락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곧 마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악령의 세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누가 손해 보려고 합니까? 요즘에 누가 고난 당하려고 생각합니까? 요즘에 신앙생활해도 편하게 하려고 하지요. 헌신의 의미, 회개의 의미, 고생의 의미를 점점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유, 편한 데 찾아가야 되겠다. 편한 데도 물론 있겠죠. 근데 신앙은 편한 게 아니라니까.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혀. 부딪히는데 이기고 나면 감사가 또 생겨요. 혹시 여러분이 질 수도 있어. 그런데 다시 고난 중에 유익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것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전의식이에요. 신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대신 관계를 먼저 생각해요. 사람 관계도 나중입니다. 물질 관계도 나중입니다. 어떤 일과의 관계도 나중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대신 관계가 딱 설립이 되면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정말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흥망성쇠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에게 강요합니까 제가? 안 믿으면 믿지 말아요.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요 흥망성쇠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정말 믿어진다면 상대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맺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주권의 하나님이 관계 회복하지 않겠어요? 모든 주권의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 해결하지 않겠어요? 모든 주권의 하나님이 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대신 관계를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 뒤틀렸어요. 나와 여러분들 2021년 정말 새해 첫 벽두부터 제일 우선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 말씀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최우선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면 정리가 돼요, 정리가. 근데 사람을 최우선으로 놓고 물질 뭐 하다가 이 하나님 순위 어디다 놓을 거예요, 이걸? 최우선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순위를 어디다 놓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란 돈 순위가 최우선인데 하나님 순위를 어디다 놓을 거예요? 다 얽히게 돼 있어요. 가장 간단해. 믿는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순위가 최우선이면 1등이니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니까요. 이 대신관계, 신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한 우리들은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정말 믿는 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교본이 있잖아요. 교본. 나를 가르치는 교본.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뭘 더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또 읽고 듣고 배우면 배운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그 성도 자신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가치관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가치라는 말은 뭐냐?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거지.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람의 관계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꼼짝 못해. 물질 관계에서 물질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제일 중요한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꼼짝 못해.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일입니다. 그 일이 있어야 내가 모든 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일이 있어야 사람과도 연결되고 일이 있어야 돈 문제도 풀리고 하니까 그 일 때문에 매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포로에 매여서 얽매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인 걸 믿습니까? 그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여러분도 혹시라도 지금까지 뭘 묻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자유하시길 바라요. 자유하십시오. 성경의 세계관이 뭡니까? 뭘 보든지 하나님이 안 지으신 것이 없잖아요. 제가 시편 119편에서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뭐 수십 번 읽어서 또 발견했는데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시편 제가 성경의 세계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세계관 시편 119편 89절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어디에 섰어요?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90절 시작.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어요.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굳게 섰고 주님이 땅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땅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항상 있어요. 자, 91절 시작. 천지가 주의 규례 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깜짝 놀랐어요. 사람만 항상 생명체니까 듣고 깨닫고 과학이고 우주고 뭐 의학이고 막 이런 걸 만들어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천지가 하늘과 땅이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는 이유가 뭐냐? 모든 그 천지의 만물이 뭐가 됐어요? 주의 종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존재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 인간 세계만이 아닌 천지 만물의 어떤 지각 변동이든 어떤 우주의 변동이 일어나는 때, 만약에 사라지는 때가 되면 주의 종으로서 이 사물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있다는 거거든. 우리나라의 정부 발표 중에 이게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면 이산화탄소 제로로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환경 문제가 가스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기후에 대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과학과 편리함이 어지럽히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걸 억제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죠. 왜? 지금 누리고 있는 걸 굉장히 막 줄여야 되고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2050년이면 앞으로 30년인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모여서 다 회의를 했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때까지는. 나온 결론이 그거예요. 100% 중에서 35%만 줄여도 좋고요. 거기서 더 내려가서 75%만 줄여도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막히잖아요. 성도들이 갖는 가치관, 성경의 세계관, 모든 자연의 만물들의 주의 종이 된 까닭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시사철 움직여가고 있고, 구름도 달도 별도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종이 된 까닭으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다스리고,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저주로 지금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주의 은혜로 살리라, 얼마나 그렇게 기가 막힌지. 다들 주의 은혜로 사는 거죠, 물론. 근데 우리는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젠 주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신전의식과 성도의 정체성과 성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루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성경 첫째 5장 16절 항상 뭐하라? 또 17절 또 쉬지 말고 뭐하라? 또 18절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이 뜻을 찾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수동태, 능동태가 있어요. 오래간만에 찾으니까. 수동태라는 말은 남이 시켜서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능동태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면 명령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근데 이것이 억지로 하는 수동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능동태. 그러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가 예전 어렸을 때 국어 시간에 육하 원칙,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하 원칙이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했냐, 이렇게 육하 원칙이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서술이.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모든 단어가 우리가 사는 모든 육하 원칙 안에서 어떻게 해요? 수동적 명령에 의지해서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떻게, 왜, 무엇을 할 때 이 단어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 날 이 설교를 하면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쁨, 기도, 감사, 이건 삼위일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어그러지면 두 개가 안 되게 돼 있고, 또 이 밑에 것이 어그러지면 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를 이루듯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상황, 환경 따지지 마세요. 목사님 웃을 일 있어야 웃죠. 그냥 웃어. 그냥 웃을 일 진짜 없거든요. 근데도 웃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어떤 목사님은 원래 본명이 있어요. 자기 본명이 있는데 이분이 웃음 치료사가 되려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자꾸 갈고 닦고 하면서 실제로 그 일을 하고 다니세요. 말씀도 전하시면서. 그래서 이름을 이 웃음으로 바꿨어. 웃음으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꾸 해보려고. 여러분 보십시오. 상황 안 좋을 때가 많거든요. 환경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또 장소, 나한테 최적의 좋은 장소가 솔직히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찾죠. 좋은 장소, 좋은 조건. 근데 여태껏 살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건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쁨인데, 생각해보면 울 날이 상당히 많았어. 또 고민하고 염려하는 날이 많았어. 그런데 거꾸로 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유익을, 훈련을, 감사를, 열매를 맺게 된 것들을 생각하니까 종합적으로 다 뭐예요? 그때는 고통이었으나 지금은 또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세트를.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끊어진 단회적 사건인 것 같으나
이것이 다 연결이 되다 보면 마지막에는 열매로 남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 삶을 살아가는 육하 원칙을 초월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에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모자라면 나머지 것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이 세 개가 나에게 하나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백합시다. 이 세 개가 나에게 하나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